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을 믿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망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김영광 전도사님 나오셔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분필 감사합니다. 항상 찾으러 갔었는데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굉장히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고등부와 대학부가 1년에 이렇게 2번씩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이렇게 함께 하는데 저 오늘 찬양하면서 느꼈어요.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해야겠다. 너무나 은혜다. 너무나 함께 찬양하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또 우리 이따 끝나고 함께 식사하시면서 함께 연계해서 연합해서 함께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론적으로 사진 하나 띄워주세요. 제가 사진 몇 장 준비했거든요. 1번, 2번 사진. 1번 먼저 보여주세요. 별거 아니에요. 네, 너무 기대하는 눈빛으로 보지 마. 1번 사진 띄워주세요. 자, 1번. 자, 저기 보여. 저 삼성그룹의 연혁 보입니까? 야, 여러분 여기에 끼고 싶지 않아요? 이병철 회장부터 이건희 회장, 지금은 이재용 회장, 그쵸? 자, 여러분 한번 투표해 보세요. 내가 꼭 나가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투표하실 겁니까? 첫 번째, 힘들다며 울면서 나와달라는 카리나. 두 번째, 애교 부리며 줄 거 있다고 나와보라는 윈터. 세 번째, 고백할 거 있다며 나와줄 수 있냐는 김채원. 네 번째, 좋은 소식 있는데 들을 거냐는 이재용. 여러분 누구한테 나갈 거예요? 이런 물질적인 놈들.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죠. 어딜 갑니까, 여러분? 자, 여기 보면요. 밑에 몇 명이 투표했냐? 잘렸네요. 6만 명이 투표를 했어. 6만 명이 투표를 했는데 거의 70%가 이재용에게 간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갑자기 이걸 왜 보여드렸냐? 세상 사람들은 이 가문을 보고 뭐라고 부르죠? 금수저 가문이라고 부릅니다. 금수저. 근데 삼성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다이아몬드 수저야. 다이아몬드 수저. 자, 다음 수저 계급표 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겠습니다. 다음, 자, 수저 계급표 보이십니까? 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일단 나는 흙수저야. 혹시 동수저 계십니까? 동수저 있을 수도 있지만 동수저에 들면 상위 7.5%에 해당이 됩니다. 아마 대부분이 흙수저일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질그릇입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죠? 맞지? 얘들아, 감사하지? 흙수저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야. 자, 오늘 제가 이걸 왜 보여드렸냐? 많은 사람들의 목표가 뭡니까? 요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의 물질적인 것이 세상 성공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꿈의 목표가 뭐죠? 돈 많은 백수예요. 돈 많은 백수.
또 있습니다. 난 일 안 해. 건물주. 이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일 안 하는데 매달마다 막 몇백만 원씩 들어오는 거야. 내 건물 하나 좋은 건물 갖고 있으면 와 너무 좋죠. 끄덕이는 사람 봤어. 자, 많은 사람들이 재벌가에서 태어난 재벌 2세, 재벌 3세를 보면서 부러워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다 얘기합니다. 정해진 운명. 이거는요, 정말 맞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출발점이 다르다고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적으로도 너무나 맞는 얘기고 영적으로도 아주 맞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저희를 질그릇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모두는 정해진 운명 속에 태어납니다. 질그릇으로 태어나요.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질그릇으로 태어나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죄 가운데 죄인으로 출생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모든 인간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흙수저예요. 다 질그릇이에요. 보배를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원래는 우리가 아름답고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뒤에 나와 있는 4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입니다. 성경 다 피세요. 저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습니다, 여러분. 성경 덮지 마시고 성경 피시고 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나와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근본 문제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 가운데 속했습니다. 근데 어떤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선악과 언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요. 선악과를 따먹고 안 따먹고의 중요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어도 안 따먹어도 돼요.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네가 따먹는 한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거 지금 여러분 누구한테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지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 한다. 난 이거 지금 예수님이 누구한테 말하는지 안다. 손. 진짜? 아무도?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면서 뒤에 쭉 나오는 구절에 그 유대인들한테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한테 야 이 마귀의 자녀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4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여러분 저번 주 확인했죠. 말로는 합니다. 말로는. 말은 잘합니다. 근데 행하지 않아요.
나의 육신의 몸은 죄 가운데 져버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언제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잃어버린 것이에요.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에요. 우리 저번 주에 우리 또 확인했잖아요. 마태복음 저번에 이제 7장 산상수훈 얘기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나에게서 떠나가라 합니다. 많은 응답과 많은 역사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가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그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읽어봤던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니까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였다. 이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에요.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셔야 돼요. 먼저 불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 야, 너 예수 믿지 마.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예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시간이 어딨어? 너의 것 찾아. 오로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이거 따라가.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신자에게도 사단이 역사를 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죠?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삽니까?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아.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 야, 적당히 다녀. 적당히 신앙생활해. 그렇게 해서 뭐 할 건데? 저번 주에 확인했습니다. 나무와 집과 풀로 집을 짓게 만드는 것이에요. 불에 타버리는 것. 오로지 나를 위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못하게 하냐? 전도와 선교에 관심도 없어요. 세계 복음화 무관심합니다. 나 잘 먹고 잘 사는데 포커스에 맞춰진 많은 크리스찬들. 나밖에 모릅니다. 후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생각과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24시간 악한 생각만 하고 살아간다. 어떻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저희를 통해 빛나겠습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면 창세기 1장 27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이라고 나와 있어요. 누굽니까,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맞아요.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계셨어요. 나를 짓기도 전에, 영세 전에 이미 계셨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짓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권세, 권한이 우리에게 창조되었을 때부터 부여가 되었습니다. 여기다 적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직분의 권한이 주어진 것이에요.
선지자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가 창조된 것이에요. 두 번째, 제사장권. 이것은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것이에요. 제사를 통해 죄를 씻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는 그 일이 제사장의 역할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의 몸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주실 만큼 온전히 우리 죄인을 위해서 섬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섬김을 받은 우리는 값없이 다른 이웃도 우리가 섬기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웃에 전달하고 섬기는 것. 다음, 왕권입니다. 청직의 역할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 제사장은 이웃을 향해, 왕권은 모든 피조물을 향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경작해라, 관리해라.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땅, 저희가 이 자연 환경을 잘 보호하고 황폐하게 되지 않도록 잘 우리가 하는 것도 우리가 왕권으로서 청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은 이 축복을, 이 권세를 완전히 상실해 버렸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권한, 이 권세가 우리에게 더 이상 상실되고 우리는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잃어버린 상태로 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에 보니까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 보배의 내용은 고린도후서 4장 5절부터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4장 5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질그릇이 전파해야 될 소식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 되셨다. 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 십자가상에서 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 만나는 그 길 되신 선지자 그리스도.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근데 그 앞에 더 중요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완전히 우리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이에요. 제사장 그리스도. 요한에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것이에요. 두 번째, 질그릇이 전파해야 될 소식은 예수를 위하여 내가 종 되었다. 이게 뭡니까? 섬기는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섬김 받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육체의 몸으로 낮은 자세로 오셨어요. 그리고 더 낮은, 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세종로를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하나하나 다 씻겨주시는 것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구두 신고 다녔을까요? 집신 신고 다녔어요. 집신. 그 쪼리 신고 다녔어요. 똥, 오물, 흙먼지 다 묻어있는 그 더러운, 얼마나 그게 더러우면 세종노라고 발만 씻겨주는 노예가 따로 있을 정도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자처하셨다니까요. 섬기러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느냐? 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왕의 자세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현장에 빛을 비출 때 종의 자세로, 사랑의 자세로.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일어나라 너의 빛을 세상에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죄송합니다. 틀려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다. 그 임한 영광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추는 것. 이게 우리의 정체성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혼미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비춰질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그 전적인 은혜, 오늘 찬양했잖아요. 은혜로다.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내게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이 비추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축복인지 아십니까? 우리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가장 큰 응답인지 아십니까? 이 질그릇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어, 4장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질그릇이 뭡니까? 질그릇? 진흙이에요. 진흙. 진흙으로 우리 도자기 진흙을 이제 그릇으로 만들어서 이 가마에 넣고 그 구워서 만들어낸 그 도자기. 여러분 땅에 떨어지면 그 질그릇은 바로 깨집니다. 너무나 연약해요. 근데 이 땅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질그릇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떠나 출생하였기 때문에 연약한 죄인된 질그릇이에요.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내 약할 때 주님께서 강한 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나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 금그릇 되려고 하면 됩니까? 도금하다 인생 끝나요.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금그릇 되면 뭘 자랑했습니까? 여러분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면 나 자랑한다니까요. 보배가 언제 가장 빛납니까? 쓰레기 있을 때. 정말 약하고 천한 것에 보배가 있었을 때. 질그릇에 담겼을 때 보배만 빛나는 것이에요. 내가 빛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나의 몸에, 나의 육체에 나타나야 된다. 똑같은 구절이에요. 10절, 11절 똑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예수를 위하여 내가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았을 때 그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느껴지는 그 모습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를 봤었을 때도 그 느껴지는 그 이미지, 모습이 있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당 다 그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봤을 때 어떻게 보냐는 거예요. 저 친구는 교회 다닌다고 해도 나랑 별반 차이가 없네. 나랑 똑같이 세상 성공을 향해 살아가네. 나랑 별반 차이가 없네. 뭐야, 똑같네.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야 되냐? 예수의 생명, 예수의 죽으심과 생명이, 죽으심을 내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거룩한 구별된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생명 우리 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되냐? 생명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전도와 선교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기다 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도자의 자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이 육체적인 고난이 따르지만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정말 좁은 길이고, 광야의 연단과 훈련을 받아야 되는 그런 길이지만, 그 고난과 연단의 훈련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그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듣고 생명이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이 이 땅에 없어질 세상의 것, 물질적인 것, 육신의 것 바라보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으로 도금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질그릇은 질그릇인 것이에요. 우리는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그 보배에 집중하는 것이 뭐냐?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길어봤자 여러분 얼마나 살겠어요? 70년 80년, 그럼 길어봤자 여러분 그렇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70년, 80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거.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의 의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영원한 것입니다. 아까 찬양했잖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 상급, 그걸 바라보는 것이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조금 긴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에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디 계신다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라고 나와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결국에 하나님의 의 삼으시겠다. 우리가 죄인인데 어떻게 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삼으시겠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래서 질그릇 된 우리는 질그릇을 복음하지 마시고 여러분 보배만 빛나는 보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보 피시면요 언약 기도문이 있습니다. 저희 고등부는 항상 이 주보에 언약 기도문을 싣고 이 기도문 보고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 하거든요. 우리 함께 언약 기도문 함께 읽고 메시지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오로지
세기 3장, 6장, 11장 나 물질 성공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던 저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는 보배 되신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질그릇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삶과 내 인생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오로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저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우며 연약합니다. 우리의 그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나타내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나타내소서.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위해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시겠습니다.